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복합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난해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장 서두에서 종말 징조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그 종말의 날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때를 알고 싶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감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때를 안다고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때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에도 찾아가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세상을 설계하셨고 미래를 모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안다면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나게 놀고 먹고 죄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알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도 아시기에 우리의 장래를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그 날을 안다면 깨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도둑을 잡는 것처럼 밤에 오는 도둑을 깨어있어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여러분 비유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야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뭐 주일 성수 우리 인생 가운데 70% 80% 하면 갈 수 있나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주를 앙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 상식입니다.
45절에서 두 종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4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화요일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할 말씀인데,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무슨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알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구원을 위한 준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이단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를 앙망하고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의 일방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신앙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그랬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구원받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일부러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졸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래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장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성하여 깨어 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서 장래를 알고자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